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중한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 그리고 시간을 그분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잠시 정돈해 주시고 성경책을 펼쳐주세요. 주변이 정돈되셨다면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하루의 시작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 속삭이고 싶은 오늘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요? 하루의 중간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하루의 마무리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중에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을 감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아버지와의 진한 데이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본문을 천천히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신 부분은
강세를 주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으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온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펜을 들어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 질문들을 한 켠에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오디오를 잠시 정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본문에서 성도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빌라델비아로 가봅시다. 현재 터키 알라시히르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인데요. 교회 주변에 보이는 것은 화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델비아는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주후 17년에는 큰 지진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로마에 전파하려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전과 함께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자리했던 다신교적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도 있었는데요. 본문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유대교의 반대가 강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앞선 교회들은 핍박을 줄이고자 하는 타협으로 우상과 황제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책망받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우상 숭배의 홍수 속에서도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이자 믿음을 지킨 충성된 공동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이러합니다. 능력은 작았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라는 말까지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잠시 생각하시면서 묵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왕적 권위, 하늘나라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는 문전박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 하늘의 문은 그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잦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아 재건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는 긴장 상태를 유지했겠지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당하고
경제, 사회적으로도 배제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협 대신 진리에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빌라델비아 교인이었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천군만마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니. 고난 중에서도 더더욱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겠다 하며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시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또한 지진이 잦았던 빌라델비아의 특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지 와닿으실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자주 무너졌고 그만큼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자주 피난을 다녔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의 일상은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안정이라는 것이 없었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나가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은 더는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고 안전한 위치에 두겠다는 말로 들렸겠죠?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나그네이지만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는 그 영원한 나라에 정착할 수 있다니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또 그때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고대 신전이나 유대 성전에서는 기념비적인 인물의 이름을 기둥에 새겨두기도 했거든요. 유혹과 타협이 만연한 세상에서 뭐 아니면 도, 한 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의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몸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세세토록 성경을 통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델,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참 멋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들 중 회개할 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오늘 묵상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심 어플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세요. 시심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